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해봐요. 자,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무릎 꿇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가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비록 교회당에는 갈 수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잘 듣고 최소한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전에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거나 또 피해를 입는 우리 친구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한 손길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초등부 친구들 함께 말씀 찾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화면 앞에 있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성경을 찾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찾을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하나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인지 우리가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다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비를 내리셔서 홍수를 나게 하시고 그 홍수를 통해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 심판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 빼고 식물들, 나무들, 그리고 꽃들, 곤충들, 그리고 짐승들, 그리고 새들 모든 코로 호흡하는 산소가 있어야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 새들, 곤충들, 식물들을 하나님이 모두 물로 심판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물로 심판한 이후에 살아남았던 노아 가족과 그리고 노아 가족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노아 방주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었고 얼마나 일어났었는지 한번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달력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2월 17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2월 17일.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해예요. 창세기 8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 성경과 화면을 비교해 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몇 년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노아가 600세 되던 해래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노아였고 하나님 그 노아를 중심으로 그때가 몇 년도였는지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비는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내렸던 비는 무려 150일 동안 지구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150일 동안 온 세상의 땅이 모두 물로 덮였어요. 높았던 산들의 꼭대기까지도 그 홍수가 났던 물이 모두 덮여서 방주가 산 위에서 떠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50일 후에 7월 17일이 되었어요. 약 5개월이 지났죠. 5개월이 지난 이후에 7월 1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방주가 드디어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가 다른 산들의 봉우리도 이제 점점점 생기게 되었어요. 물이 조금씩 빠져가고 있던 거죠. 그리고 노아 601살이 되던 해, 곧 1월 1일 날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8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601년이라는 것은 노아가 601살 되던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601년 정월 1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어놓고 봤더니 이 세상에 온 땅이 이제 물이 다 빠져가서 이제 물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27일이 되었을 때 창세기 8장 14절에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날 이제 드디어 방주에 살던 노아 가족들과 동물들이 모두 나오게 되었어요. 자, 노아가 방주를 탄 지 무려 370일째가 되던 해에 노아는 드디어 다시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지 220일째 되는 날이었고, 그리고 노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빠져갔다는 것을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한 지 57일째가 되던 날 드디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려 370일 동안이나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아마 맨날 똑같은 장소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게 때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친구들은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매일같이 집에만 있어야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아마 노아가 느꼈던 것처럼 맨날 집에만 있어야 돼? 답답해 나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노아도 이제 그만 방주에서 나가고 싶어. 너무 힘들어.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첫 번째 선생님과 생각해 볼 내용 주제는 뭐냐면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째서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읽어주었던 창세기 8장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줄게요.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의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의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자, 노아는 1월 1일 날 분명히 땅에 차 있던 물들이 모두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노아가 땅에 이제 물이 다 빠졌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나가서 뛰어놀아도 되겠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땅을 밟고 다녔다라면 아마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땅에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나가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땅에 물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월 27일까지 무려 57일 동안이나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방주에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을 계속 암시해 주셨어요. 노아가 마음대로 왜 하나님은 말씀 없으신 거야. 내 마음대로 나가봐야겠다 했으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왜냐? 창세기 8장 14절에 보니까 땅이 말랐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직 거의 1년 가까이 온 세상의 땅이 물로 젖어 있었기 때문에 땅이 마르지 않았으면 아마 그 신발을 신고 신발이 없던 당시에 그냥 나갔다라면 그 땅에 질퍽질퍽 해가지고 아마 큰 고생을 했을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비록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차분히 기다렸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방주가 이제 물이 거친 것도 다 알았고 물 빠진 거 다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안전할 것 같아 보여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해볼 거야 하고 방주에서 뛰쳐나가듯이 뛰쳐나갔다면 아마 큰 어려움을 분명히 만나게 되었을 거예요. 방주 안에 있었던 그 57일은 하나님이 방주 안의 동물들을 지켜주시고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노아 가족들을 안전하고 또 위험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그런 아주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노아처럼 비록 내가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별로 잘못될 것 같지 않은데 왜 엄마 아빠나 선생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안 된다고 하는 걸까? 내가 무엇인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못하게 하는 걸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맨날 이렇게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 왜 이건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것만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선생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노아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다시 방주에 타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간 방주는 다시 올라타기에도 너무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다시 열어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생각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고 그것은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늘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순종이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노아 방주가 있었고 8월 창세기 8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2월 27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방주에서 나와라. 이제 너의 가족들과 모든 동식물들을 데리고 이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닫아놓으셨던 방주의 문이 열리고 방주에 탔던 사람들과 방주에 탔던 동물들이 다 나와서 안전한 이제 질퍽질퍽하고 위험한 그런 땅이 아니라 다 말라서 이제 딱딱해진 안전한 땅을 밟게 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노아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노아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방주에 탔던 노아 가족들이 이렇게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고 노아는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의 제사. 자,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었을까? 자, 노아가 방주에 탔던 땅과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던 땅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겠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장소와 노아의 방주가 정착했던 아라랏산 분명히 다른 장소였을 거예요.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방주의 문이 무려 1년이 방주 안에 1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노아가 처음 밟았던 땅은 그 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땅이었고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장소였고 완전히 달라진 환경이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는 여름과 더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춥고 때로는 덥고 그런 완전히 달라진 환경을 노아는 겪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큰 홍수가 있기 전에는 지구는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살기 좋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지만 방주가 심판이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내렸을 때는 너무나 달라진 환경 속에 노아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 불평불만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아는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에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마치 노아가 구원받을 때 방주에 탈 때와 방주에서 내렸을 때 다른 삶을 살고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지난주에 전도집회 말씀을 들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삶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노아가 마치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노아는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던 어떠한 상태가 되던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거나 부모님께 불평불만하고 짜증내는 어린이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번에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노아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배우고 그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우리 친구들도 내가 불평불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순종했던 노아에게 그리고 감사했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어떠한 약속을 주셨냐면 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짠! 이렇게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론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무지개 약속. 세 번째 함께 배워볼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순종했던 노아에게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았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과 하나님은 약속할 수가 없어요. 왜 약속할 수가 없을까요? 약속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은 비슷한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것도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는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해줄게 라고 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사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섭고 끔찍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자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9장에 보면 창세기 9장 8절부터 보면은 선생님이 미리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가라사대 했는데 선생님이 색칠해 놓은 8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사를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와요. 자, 한 번, 자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자, 이렇게 언약이란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약속이란 뜻과 같아요. 그리고 이 언약이 7번 나왔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벽한 숫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7번이나 쓰신 것은 내가 이 언약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꼭 지키겠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야 내가 약속 지킬게 하면 그 말씀 한 번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은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편지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도 약속이 많아가지고 옛날 약속을 구약이라고 부르고요. 새로 만들어진 약속을 신약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옛날 약속.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야말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건 빙하예요, 빙하. 빙하인데 여러분 요즘에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어서 빙하가 계속 녹고 있고 그리고 바다의 그 높이가 점점점 높아가고 있다고 그 뉴스에서 많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빙하가 점점점 녹아지는 것을 통해서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가 많이 생겨서 점점 살기 힘드니까 지구를 아껴야겠다, 환경오염 시키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가져야 되지만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이 세상이 바다로 다시 채워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연의 법칙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겠죠? 내일은 달이 안 뜨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죠? 내일은 중력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똑같이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들, 자연의 법칙들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연의 법칙 위에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의 법칙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정말로 그럴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해가 지면 전쟁에서 지고 해가 뜨면 전쟁에서 이기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해야 저 골짜기 위에 그대로 있어다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해가 지지 않고 계속 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전쟁에 이겼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힘은 지구가 자전하는 것도 딱 멈춰서 잡아놓고 움직이지 마! 하고 딱 잡아놓으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히스기야 왕 때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자연 현상을 보여주셨는데 무려 그림자의 각도가 15도나 뒤로 가게 해주셨어요.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하나님이 지구의 자전을 딱 멈췄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자전을 반대로 돌리신 거야. 자연의 법칙까지 이겨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연 현상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없다면 그 자연 현상보다 더 힘 있는 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벌벌 두려워 떨고 어떤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죽었다 살아난 너희들의 스승 예수다라고 하면서 두 못 박힌 손자국과 발자국과 창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힘있게 전하는 멋진 사도들이 되었었죠. 마찬가지로 노아 가족들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또 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시는 건가? 또 심판하시는 건가? 어떡하지? 무서워! 라고 떨고 있었겠죠?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노아에게 무지개의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무지개를 증표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확실한데 무지개라는 증표까지 보여주셨으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전혀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에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보았나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선생님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영원 구원의 약속, 죄 사함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 허물을, 우리의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다. 다 발라놨다. 그 뜻이에요. 죄를 덮어놨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도말해 놨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이제 끌어안아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약속이죠. 또 다른 약속도 알려줄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봐라. 즉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거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얻게 하시는, 받게 해주는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화면을 볼게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면 이 약속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습관, 11조를 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11조는 율법도 아니고 그 어떤 멍에도 아니에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온 것을 인정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10분의 1,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10분의 1로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이제 10개 중에 9개는 내 거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10개 중에 9개는 내게 꼭 필요한 곳에만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써야 하는 거예요.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연습하고 그걸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약속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한 것보다도 더 큰 것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대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도구도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못 만나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나 이런 하나님 말씀 전해지는 그 인터넷 주소를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수많은 사람에게 짧은 시간 동안 전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항상 그 안에서 자라고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야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처럼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그 안에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노아는 순종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렸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노아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방주에 탔을 때와 방주에서 내릴 때의 환경이 너무나도 달랐지만 노아는 가장 먼저 감사의 제사,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증표까지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었거든요. 노아 시대 이후로 단 한 번도 홍수의 심판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영원한 약속을 받는 노아처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지개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